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슨 신령한 은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의 핍박에서 피해 로마에 온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 등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확실한 지도자가 없었기에 각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기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성도들이 모두 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으로 거듭난 로마 교인들의 열정적인 믿음이 로마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상황이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뜨겁기는 하지만 정확한 복음의 깊이가 없는 초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이들이 확실한 말씀의 깊이를 안다면 이들은 더 효과적인 선교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 있는 이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바나까지,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스바냐가 세상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말하는데, 이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 목사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세웠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임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믿음이 로마에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너에게 갈 좋은 길을 구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희미한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란 영적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영적 비밀이라고 하면 오해 소지가 있기에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물으면서 율법이 폐해졌느냐라고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은 없어졌지만 율법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해야 이해가 되고, 그러나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으로 들이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것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복음을 접목시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나도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은사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기본적인 것을 복음처럼 말했기에 돈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가부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썩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구원 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처음은 믿고 펄펄 뛰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선교에 힘을 보태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듣고 그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도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곧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것이라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도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지체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고 이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헬라인에게 또 이방인에게도 다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언약 주었으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요, 결국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뜻은 그 믿음의 첫 단계는 구원이요, 다음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의 삶의 격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왕의 멸관을 쓰고 어떤 이는 천민과 같이 사는 등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의 비유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잠깐이나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합니다. 즉 이 땅에서도 각각의 신분이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름처럼 다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은 주님을 위해 일한 자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어머니가 예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있게 명하소서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잔을 마시는 자들의 몫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곧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미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겐 구태여 전도를 위해 무엇을 내놔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더 알기 원하시고 바울도 그것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도 나가서 가르쳐 나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일에 동참한 것이 최고의 영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